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저희 시엘이가 아직 7살인데 문구점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8살 먹은 아이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유치원 다녀서 좋겠다 그러더래요.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학교 다니느냐 참 고달픈데 너는 유치원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 뜻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야, 8살 먹은 아이도 인생이 고달프고 참 힘든데, 야, 8살 먹은 아이도 힐업이 필요하구나, 치유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참 인생의 애달픈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만났던 흔적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에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앞선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는 긍휼이 많은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단지 어떤 긍휼이라는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생배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정도 붙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전체가 긍휼로 바뀌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긍휼의 잔치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실 때마다 긍휼의 잔치가 넘치도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지금 마태가 보시게 되면은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 관리의 이름도 모르고 이 관리의 직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봤을 때는 그 이름과 직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본 것입니다.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가, 이것이 마태한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관리의 이름과 직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직책일까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에서 제일 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회당 중심 공동체에서 최고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에서는 성전 제사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유대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유대교가 생겨남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 제사에서 회당 중심 공동체로 변모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회당은 한마디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는데, 회당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삶의 중심적인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냐면, 여호와를 그래도 꽤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고, 이 회당에 가면은 어른들이 나와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장로님들 중에 투표로 순번을 정해서 회당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마을의 공동체에서 가장 어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그냥 회당장이 절하며 일렀나 보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존재냐면 이단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사람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나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성 모독을 하는 이단의 괴수로 보여졌죠. 이단의 괴수에게 지금 존경받는 유대교의
한 회당 중심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어른인 회당장이 나와서 절했던 거예요. 우리로 비견하자면은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장 목사님께서 신천지 이만희에게 나가서 절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그를 절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어떤 환경이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단의 괴수 중에 그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딸의 이 아픈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당장의 직책을 갖고 절을 하는 순간 그의 직책이나 명예나 명성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었어요.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이단 괴수의 율법을 팔아버렸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공동체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쫓겨나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 회당장으로서 계속 업무를 보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율법의 두루마리를 잘 보관했던 일이 회당장 업무로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회당 건물을 잘 간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일이에요. 회당장으로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 회당장에 어떤 랍비를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것인가, 이런 예배를 주관하는 일들을 다 회당장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 그가 수많은 랍비를 다 제쳐두고 자기 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단의 괴수에게 나와서 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을까요? 회당장으로서, 유대교회 장로로서 이 이단의 괴수로 알려진 예수께 나와서 절하는 건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도 보고 듣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형편을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또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군대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고치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께는 항상 인파가 몰려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병든 자도 고치신대더라. 저 사람이 귀신도 다 내어 쫓으신데 저 사람한테 가면 혹시 나한테 있는 이 질병도 쫓을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가면 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디를 가시든 무리가 다 밀려들었어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들떠 있었겠죠. 모든 질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목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회당장 마음에는 그래, 내 딸 살릴 수 있다면야 이거 못하겠나?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야 회당장 직책을 잃어버린다 한들 이거 못하겠나? 내 딸 살릴 수 있다면야 내가 명성과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살던 이곳에서 쫓겨난들 이거 못하겠는가? 우리가 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요. 자식을 가지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단의 괴수로 알려진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는 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또 있습니다. 절하는 것도 문제인데 시신의 손을 대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요. 회당장으로서 절대로 이런 부탁은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이 죽은 시신에 접촉하는 순간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어요. 그 부정해진 기간 가운데서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서 생활해야 됐고, 격리되어서 먹을 것도 해결하고 씻는 것도 해결하고 세탁도 다 알아서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막 밀려들어요. 가버나움 온 동네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내 딸 죽은 몸에 손대 주세요. 당신 율법 어기고 내 딸 몸에, 이 죽은 몸에 손 좀 대주세요. 이런 말 회당장으로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그렇지, 지금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온 백성들도 다 같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 딸 고치겠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도 될까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는 그가 회당장이었다는 사실도, 그의 이름이 야이로였다는 사실도 아예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기록을 안 했는데, 그의 직책도 기록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도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오직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기록하죠. 그것은 그 사람이 그의 입으로 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죠? 내 딸이 죽었지만 당신 손이 내 죽은 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딸이 살아날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제가 권능교회에서 목사고, 또 여러분들께서 권능교회 직분자시고 몇 년 헌신했고 얼마 헌금했고 얼마 봉사했고, 내 이름이 뭐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되어야죠. 신앙 고백이 기억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남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름이 유영광이고 또 여기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제 마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여쭤볼까요?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다 직분자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참 바라시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직분 이름에 걸맞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다시 마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복음서를 기록한다고 하면은 나의 직분과 이름을 빼고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마태는 여기 회당장 직책도 빠지고 이름도 다 빼뜨리고 오직 야이로가 했던 신앙 고백만 기록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했던 마태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우리의 직책과 이름을 빼고 기록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했던 신앙 고백은 어떤 것들이 남을까? 우리에게 참 무서운 질문이죠. 좋은 직분은 다 받았고 이것저것에서 우리가 봉사는 다 하는데, 죽은 사람 몸에 손만 대도 예수님은 이 사람 살릴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가 우리에게 과연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셨던 것처럼, 만나 주셨던 사람마다 다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으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백부장이 하인을 고칠 때처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가도 돼, 내가 네 딸을 살렸느니라, 이렇게 안 가셔도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몸에 손 좀 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굳이 일어나셔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십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셨죠. 회당장이 그것을 원했으니까 가셨어요. 회당장이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주님 오셔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가셨어요.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람을 보이셨죠. 근데 가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이 지금 더 중첩되어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등 뒤로 싹 왔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인해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밀려다니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병을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싶어서 만지니까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의 병이 다 나은 줄을 아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12해 동안 하혈을 그치지 않고 했던 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로서 계속 하혈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12해 동안 하혈을 했다, 이 말에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최소한 12년 동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외로운 인생이었겠죠. 이 더운 나라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렸으니 그의 몸은 피투성이, 선명한 피투성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몸에는 피가 썩은 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순간 이 다른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닿아오면 되는 여자일까요? 안 되는 여자일까요? 지금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모인다고 했는데 이 여자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여자일까요? 없는 여자일까요? 없는 여자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때문에 닿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 죽은 몸에 손대달라고 요구하면 안 됐었고 이 여자도 그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요,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다 드러내 보여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정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런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은 딸에게 손을 대달라고 하는 거 회당장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 수치입니다만 그렇게 말해서라도 내 딸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혈루병 걸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는 거,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거, 이거 내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예수님 만져야겠습니다. 만나야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너무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표정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누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아주 싸나운 눈길로 말씀하셨을까요? 따라 안심하라.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적어도 12년 동안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따라. 가장 듣기 원했던 말. 그냥 예수님께서 그 당시 관례적으로 쓰이는 말 여자야 라고 부르셔도 되고 혹은 호칭을 아예 생략하셔도 괜찮은데 따라, 이거를 원어로 하면 수가테르라고 하고 이 수가테르에서 영어 단어인 도터,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자라고 부르셔도 되고 안 부르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가족이 없는 이 여인에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처럼 딸아라고 불러주셨어요.
다른 좋은 말 다 놔두고 왜 안심하라 하셨을까요? 이 여자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동네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왔다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라도 한다면 다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 옆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에게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자기 나 보겠다고 예수님 부정하게 만들도록 옷을 붙잡아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경멸하면서 이 사실을 알아챘다면 이 여인을 경멸하면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쫓으면서 알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이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교회가 날마다 긍휼의 잔치가 열리는 공동체라면 교회가 생배 조각 덕지덕지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몇 개 붙여놓은 그냥 그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말과 사역이 다 긍휼로 바뀌는 공동체라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 여인이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도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맞네 그러네. 성경 말씀에 비추었을 때 너는 행동이 맞네 그러네. 이게 정의롭네 정의롭지 않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안심해요. 안심하라. 당신은 지금 매우 이기적이고 부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정하게 만드는 위기에 가까운 일들을 당신이 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 식구 아닙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고 매몰차게 잘라버리면 이거는 생배 조각 몇 조각만 덕지 붙여놓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진짜 의미 있으려면은 생배 조각 몇 조각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실수하셨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당신을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내에서 당신을 잘라내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죄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해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실수했지만 안심해라. 마음에 안 드는 아들과 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안심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발걸음을 다시 옮기셔서 관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관리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를 불고 떠드는 이 행동은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례였습니다. 존경받는 회당장의 집에 장례가 났으니까 이 땅에 온통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 저 집에 지금 장례가 났대. 소문이 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힘을 다해서 피리를 불어주고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의 죽음을 위해서 울어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곡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곡비? 저도 내용은 아는데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해본 건데, 곡비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상갓집에 가서 대신 곡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 상갓집에 가서 많이 통곡해야 효자로 여겨지고 효부로 여겨졌죠. 내가 혼자 다 울어도 안 되니까 돈을 주고서 곡비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곡비가 그 집에 와서 통곡을 해주는 거예요. 막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애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람이 존경받는 줄 알았고 그 사람이 사랑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할수록 많이 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피리를 불고 떠들어줬던 거죠. 이게 야이로를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에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지금 떠들썩하게 피리 불면서 곡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안 갔죠. 그냥 장례 잘 치르고 무사히 잘 마치기만 기다렸을 겁니다. 손을 얹으면 나을 겁니다. 이런 고백 같은 거 안 했겠죠. 지금 야이로가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피리를 불어주고 곡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대한 장례식이 아니라 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딸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회당장 야이로를 존경한다는 이유로 그가 원하는 것과 지금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왜 여기 와서 이게 난리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여기에 지금 적합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야. 물러가. 그럼 피리 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좀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당신 회당장과 그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빨리 뛰어왔는데, 열심히 피리를 불었는데 왜 물러가야 하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는데 피리 불면 될까요? 누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리코더 불면 좋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곡하면 어떡해요? 문자 그대로죠. 자고 있는데 피리 불면 어떡합니까?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예수님 누구 때문에 여기 왔죠? 이 딸 아이의 아빠 야이로 때문에 왔어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모셔왔는데 회당장을 존경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야이로가 모셔온 예수님을 비웃어요. 이러고도 회당장 사랑한대요. 회당장이 원했던 뜻과는 반대로 하면서 사랑한대요.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회에서 우리의 열정이 앞서서 우리가 주님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진짜 주님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내가 내 열정으로 주님 생각과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확인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정에 취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피리 불고 곡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야이로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열정에 취해서 생명의 구주를 비웃었어요.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거지 왜 죽은 아이 보고 잔다고 합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다 이 사람이, 이 딸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잔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을까요? 곧 깰 거니까요. 예전에 한 교회에 처음 부임 갔던 날이 기억이 나요. 보통 사역자가 이제 임지를 옮기고 나면은 첫날에 매우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유년부 전도사로 처음 또 그렇게 부임을 가게 되었는데, 첫날에 당시 맡고 있었던 부서 부장 집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점심 식사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교역자 회의를 하던 중에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전화냐면은 그 점심까지만 해도 저와 같이 식사를 하셨던 그 부장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심근경색이 오셨나 봐요. 혀가 말려서 돌아가서 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정지가 왔대요. 그래서 저도 교역자 회의하던 중에 서둘러서 집사님께서 가신 그 병원으로 갔지요. 갔더니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똑같아요. 이 제세 동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울부짖던 장면이 막 생생해요. 그 집사님 붙잡고 좀 일어나봐, 여보 좀 일어나봐. 그 딸아이가 미국 유학 중에 잠깐 방문했는데 그 딸아이가 그 아빠 죽음을 목도했어요. 아빠 일어나봐. 이 저더러 부인 집사님께서 요청하셨던 것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지금 이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도해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만져보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발이 따뜻해요. 온기를 보고 그 발을 보는데 발이 시커매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거 해주시겠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곧 깨울 거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거를 해주시겠대요.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그 주님께서 깨워주실 거니까 눈 감았다, 곧 눈 뜰 거니까 잔다고 표현했죠. 이게 야이로가 원했던 말인데, 야이로를 사랑한다고 모인 사람들은 이 말을 비웃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야곱의 우물가에 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며 우셨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안 망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야이로가 지금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야이로는 아침마다 이 딸아이를 깨웠을 거예요. 딸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빨리 일어나라. 안 그러면 지각한다. 일상이었을 거예요. 아빠 나 좀만 더 잘게요. 밥 먹기 싫어요. 아빠가 그럼 업어줄게. 같이 내려가서 밥 먹자. 이런 일상이었을 거예요. 얘가 죽은 게 아니라면 귀신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이, 질병도 고치신 예수님이 죽은 내 딸을 고쳐만 주신다면 이 아이 깰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손을 대고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시신에 손대면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라도 이 죽어버린 아이를 깨워주고 싶어 하셨어요. 자기 몸에 모진 더러움을 다 안고서라도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신에 손을 대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정을 입어서 부정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 안에 있던 게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었죠. 그 사람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이 소녀에게로 전달이 되어져서 이 아이가 펄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원했던 일이 일어났죠. 일어나 그 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너무나 감동이에요. 가장 부정한 자, 시신보다도 부정한 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아닐까요? 내 인생을 일주일만 돌아봐도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자 중에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의 구주께서는 그 높디 높은 하늘의 영화를 다 버리시고 해골이 나뒹구는 곳 골고다 골짜기로 오르셔서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분을 비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형제를 비웃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소문낼까? 이제 곧 새생명 축제이고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회까지 하는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 소문 뭐라고 내시겠어요? 뭐라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우리의 신앙 고백 많이 내셨습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직책 다 떼어놓고 우리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 소문 많이 내셨습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집안에서 자녀와 부모님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신앙으로 잘 자랄 것을 기대하시겠어요? 집안에서 하나님 얘기를 도통하지 않는데요. 교회와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데 소문을 안 내고 정죄하거나 비난한 것만 있었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미사오그를 붙일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신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대. 우리가 예수님 소문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죽은 시체와 같은 내 삶을 살리셨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쁨도 없었고 희망도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예수님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지극히 부정한 자, 12년을 피 흘리며 다니는 여자처럼 죽은 것 같은 나를 살리신 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라고 우리 태신자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12에 피 흘리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 회당장이라는 권위는 가졌지만 딸의 병과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무기력한 아빠, 그냥 그저 그런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생명의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정한 시체에 몸을 내시고 달리다 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부정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다시 치유되라. 이 한마디 하심으로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